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때문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새롭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그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설치하여 벌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와병의 성들을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아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들을 수는 있었죠. 강론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추고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렇게 또 비록 새벽에 피곤한 몸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분을 뵐래도 뵐 수가 없었고요. 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대제사장 그것도 정결하게 해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 말씀해 주셨던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경계를 하게끔, 깨어있게끔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심판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거룩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이 잘되고 형통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이 뭔가 잘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뭔가 고난이 걷어지는 것 같고 삶에 좀 뭔가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며 삶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뭔가 모든 게 삶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이분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정말 솔로몬을 마치 칭찬했듯이 그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솔로몬이 신앙으로 나태함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건축과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볼목군으로 수만 명을 보내어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채석하여서 다듬어서 가져오는 일을 또 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13년 동안 다시 멈춘 게 아니라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강제로 동원하여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했죠.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성벽과 여러 성들 그리고 군사 요지를 세우는데 지금 공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저장할 국고성과 군사를 거주하게 하는 성들을 곳곳에 세우고 새로운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행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이 쌓아놨던 걸 지키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기,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나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나, 내가 지금 뭔가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교만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보고 깨달아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저도 목사지만 잠깐만 딴 눈 팔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결국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바로 이 솔로몬은 자신을 도와서 백향목과 그 외의 물품,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자신의 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그 외의 물품을 제공한 레바논인 그 시돈 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오늘 땅을 지불해 줍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12절 13절 그 땅을 받은 히람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13절에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나에게 가불 땅, 그러니까 가불 땅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에 솔로몬이 내려준 이 성읍의 땅들은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땅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땅을 건축자재 공급에 대한 보상으로 이방인에게 양도했다는 사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엄연히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기억하겠죠. 히람과 계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곡물과 양식을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고 많은 양의 양식을 준 걸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돈 땅의 이 히람은 양식과 그런 것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눈에 보이기에는 가불 땅,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땅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버려버리듯이 주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걸 잊어먹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약속의 땅을 꺼리낌 없이 이방 사람 히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받은 히람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서 좋은 게 없다라는 뜻으로 가불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갑을 말하는 이 갑을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갈릴리 20개의 성읍을 떼어준 것은 자신이 원하는 왕궁을 짓는 일과 수많은 건축과 성들을 짓느라 국고가 바닥이 났기에 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결국은 한쪽이 뚫리게 되어 있고 비어 있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쌓아놓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래 이만큼 저축을 해서 살아라는 것은 그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들의 백합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고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원함과 욕심과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내던지는 불신앙의 모습을 솔로몬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에디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많은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내가 좀 난 것 같고 저 사람이 좀 못난 것 같이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결코 우리가 여러분 디프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일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짠맛인 그 소금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고 세상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길 원하고 지금도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행함으로 인하여서 지켜지는 습관을 갖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의 습관, 생각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쉽게 내팽개치듯이 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여러분, 내가 하면 힘듭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 위선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의 팥주걱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자이기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배가 고프다고
쌍둥이 형제인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그 안일함, 신앙의 안일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련함과 미움을 받고 축복권을 뺏기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도들 가운데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것을 솔로몬처럼 에서처럼 인간전의 욕심과 감정대로 내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말씀과 명령을 내던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말씀, 지켜야 할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 혼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느낄 수 있는 것, 이제 가을이 시작되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피부에 벌써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오는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여러분 이런 모든 사계절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교회에서 데몰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늘 와서 아마 어저께 준비를 하고 오늘 아마 펜스를 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음을 잘 지키고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